1809년 3월 25일 드디어 엘리사벳은 꿈을 이루었다. 엘리사벳은 캐럴 대주교님 앞에서 청빈, 정결, 순명을 약속하고 수녀님이 되었다. 엘리사벳은 기쁨의 눈물을 한없이 흘렸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병든 사람을 일일이 돌보며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위로하고 특히 마음이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해 하느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은 캐럴 대주교님 앞에서 엄숙하게 약속을 다졌다. 이날부터 사람들은 엘리사벳 시튼을 마더 시튼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성당에서나 학교에서 엘리사벳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가와서 반갑게 인사를 하거나 가볍게 껴안았다. 그럴 때마다 엘리사벳은 천주교 신자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수녀님이 된 것을 매우 기뻐했다. 그 후 그리스도의 십자가 깃발로 하는 마더 시튼 주위로 아름답고 깨끗한 영혼들이 계속 모여들기 시작했다. 엘리사벳 수녀님은 수녀회의 원장직을 맡았기 때문에 계속 분주한 날을 보냈다. 그로부터 2달 후인 5월 31일 엘리사벳 수녀님은 수녀회에 입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수녀복을 입었다. 수녀님들은 검은 드레스를 입고 어깨 위에 짧은 망토를 거치고는 끈 달린 주름 모자를 썼다. 그리고 허리 부분에는 큰 십자가가 달린 묵주를 늘어뜨렸다. 묵주를 연결하는 은거리에는 모두 한마음 한영혼이라고 하는 글자를 새겨 넣었다. 엘리사벳 수녀님을 비롯한 5명의 수녀님들이 처음으로 수도복을 입던 날, 수녀님들은 여러 신부님들과 대주교님들과 함께 앞으로 수녀회가 나아갈 길을 의논하였다. 엘리사벳 수녀님은 자기가 할 일이 너무 엄청난데 놀라 2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무릎을 꿇고 통회의 고백을 했다. 사랑하올 주님, 당신은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저희 부족함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지은 많은 죄로 당신의 가슴에 수없이 많은 못을 박았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제가 어찌 남을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올 주님,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날 아침 엘리사벳 수녀님을 비롯한 5 수녀님은 수도복을 입고 처음으로 성당에 나가 미사에 참여하며 하느님께 깊이 감사를 드렸다. 에미치 버그는 주로 아일랜드 독일 사람과 흑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절반이 천주교 신자였다. 엘리사벳은 수녀원을 지을 땅을 돌아보았다. 이때 엘리사벳은 성 메어리 산을 나의 산이라고 불렀고 그 산 밑에 자리 잡은 성 요셉 계곡을 나의 계곡이라고 불렀다. 이는 자연을 사랑하는 엘리사벳의 기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에미치버그에 자리 잡은 엘리사벳 수녀님은 수도 단체 이름을 무엇이라 지으면 좋을까 하는 고민 끝에 성 요새 까르타스 수녀회라 부르기로 했다. 이는 사랑의 수녀회를 의미하기도 한다. 처음에 5명으로 시작한 수녀회는 점점 인원이 늘어나 11명이 되었다. 임시로 마련되었던 스톤하우스라는 천막 형태의 집은 수녀님들이 잘 자리가 없을 정도로 좁았다. 1층에 2개의 방과 2층에 2개의 방 외엔 나머지 수녀님들은 마룻바닥에 요를 깔고 그냥 자야 하는 고통을 겪었다. 공동생활을 잘해 나가기 위해 하루 시간표를 짰다. 5시에 일어나서 모두 함께 기도와 묵상을 한 후 아침 미사에 참여하였다. 오후엔 밭에 나가 야채밭과 정원을 가꾸기도 하고 청소와 바느질을 하거나 우물가에 가서 빨래를 하면서 저녁이 되면 9시에 영적 독서와 밤기도를 마칠 때까지 기도와 묵상 등으로 신앙심을 굳혔다. 사치스러운 상류사회에서 살아온 수녀님들에게 이러한 생활은 어려운 고행과도 같았다. 1809년 10월 20일 까리타스 수녀회가 시작되고 처음 캐럴 대주교님이 에미치버그에 오시게 되었다. 캐럴 대주교님은 엘리사벳 수녀님이 이끄는 성 요새 까르타스 수녀의 발전 모습을 돌아보시고는 퍽 만족스러워 하셨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엘리사벳 수녀님은 수녀님들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하얀 집이라고 이름을 붙인 통나무 2층 집을 서둘러 지었다. 이 안엔 성당이 있었고 수녀님들이 쓰는 아담한 방 30개와 그 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실을 마련하였다. 성 요셉 수녀원이 완성되자 엘리사벳 수녀님은 학교를 열고 마을에 사는 아이들을 입학시켜 공부를 시작했다. 그렇지만 성 요셉 수녀원이 완전히 자리를 잡기엔 몇 달이 더 걸려야 했다. 스톤하우스 때보다는 어려움이 덜했지만 그래도 불편한 점은 많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엘리사벳 수녀님은 기도로서 모든 것을 잘 이겨나가자고 하였다. 11월 어느 날이었다. 응접실에 손님이 오셨다는 말을 전해 들은 엘리사벳은 하던 일을 멈추고 곧바로 응접실로 달려갔다. 엘리사벳은 뜻밖의 손님의 어린 소녀같이 펄쩍 뛰며 기뻐하였다. 셔버릭 신부님은 필리치 씨와 친한 친구로서 엘리사벳이 천주교 신자가 되고자 할 때 큰 도움을 주신 분이었다. 엘리사벳은 셔버릭 신부님을 직접 만나 뵌 적은 없었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편지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크게 존경하고 있었다. 옆에 계시던 다른 신부님이 웃으시면서 말했다. 원장 수녀님, 셔버릭 신부님은 이번에 교황청에서 주교로 임명받았습니다. 엘리사벳 수녀님은 이 말을 듣자 두 무릎을 꿇고 주교님의 반지에 입 맞추고 예를 표했다. 같이 오신 신부님도 셔버릭 신부님과 같이 주교님이 대신 예간 신부님이셨다. 엘리사벳 원장님, 정말 하느님의 사랑이 불타고 있는 분이시군요. 모두 주님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사벳이 바쁘게 뛰어다닌 결과 성 요셉 수녀회는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되었지만 이젠 완전히 자리가 잡혀가고 있었다. 수녀원은 넓고 깨끗했고 주위는 푸른 산과 들이 펼쳐져 닭과 소 등 여러 가지 가축을 기를 수도 있었다. 학교도 역시 잘 운영되어 가고 있었다. 특히 성 요셉반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무료로 공부를 가르쳐 주는가 하면 그 중에서 똑똑한 아이들은 수녀님들이 공부를 더 가르치기도 하였다. 엘리사벳 수녀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은 억지로 종교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미술가가 그림을 그릴 때 무엇을 그려야 할지 뚜렷한 생각이 없다면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되지? 엉터리 그림이 되고 말아요. 그래,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란다. 사는 데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한단다. 인생의 목적을 뚜렷이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어린이들에게 질문을 하기도 했다. 엘리사벳은 어린이들이 졸업한 후에도 계속 편지를 통해 충고와 격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 엘리사벳 수녀님은 새로 들어온 수녀님들이 성의와 열성이 없을 때 많은 고심을 했다. 수녀들은 명랑하고 상쾌하게 자신을 극복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혼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모든 일에 정성이 없을 때 난 슬퍼집니다. 주님께서 겪으신 길은 모두 눈물과 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잘못했다고 느끼면 즉시 통회를 하세요.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세요. 우리는 매일매일 시련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일에 대해 미련을 두거나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엘리사벳 원장 수녀님은 수녀님들의 마음을 전부 알고 있는 듯했다. 언젠가는 수녀님 한 분이 엘리사벳이 쓰고 있는 토막 연필을 보고 궁금히 여기며 물었다. 원장 수녀님, 왜 토막 연필을 쓰시나요? 그 옆에 큰 연필을 두시고요. 수녀님께서 낭비하는 연필을 제가 대신 갚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부터 수녀님들은 물건을 아껴 쓰는 습관을 길렀다고 한다. 그 아껴 쓰는 습관은 필라델피아의 고아원을 맡아 운영할 때도 잘 나타난다. 엘리사벳 수녀님의 노력 덕분으로 빚더미에 올라있던 고아원이 2년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우리들은 3달 동안 감자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탕을 아끼려고 커피에도 설탕을 넣지 않고 먹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도와주고 있던 부인들은 수녀님들의 놀라운 절약 정신에 감동하여 말하곤 했다.
정말 너무 지독해요. 얼마나 절약하는지 우리들은 발벗고 뛰어도 수녀님들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엘리사벳 수녀님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활로 모범을 보여주었다. 이 무렵 엘리사벳은 올케이자 절친이었던 레베카와 큰딸 안나를 잃었다. 안나는 이탈리아 여행 중 남편의 생애 마지막 순간을 같이 지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통했던 눈이 넣어도 아프지 않은 분신이었다. 인간적인 고통은 그녀를 참을 수 없이 아프게 했지만 죽음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기에 이별의 아픔을 담담히 받아들였다. 1812년 막내딸이 사망했고 그녀를 가톨릭으로 안내한 이탈리아에서 만난 펠리치 씨도 그의 세상을 떠났다. 사랑하는 이들의 연이은 죽음에 대해 저는 다른 모든 피난처들을 잃어버리고 주님에게만 의존하게 되는 데서 오히려 기쁨을 느낍니다. 라고 적었다. 엘리사벳 수녀님이 시작한 성 요세페는 성 메어리산과 필라델피아, 뉴욕에 분원을 둘 정도로 계속 성장했다. 성 요셉 수녀원이 깊고 깊은 산골짜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은 날마다 늘어갔다. 엘리사벳 수녀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먼 발티모어나 필라델피아에서 오는 사람도 있었다. 엘리사벳 수녀님은 이 모든 사람들과 일일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수녀원을 직접 다니며 구경도 시켜주었다. 때로는 졸업한 제자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상담 역할도 하였다. 성 요셉의 여학생뿐만 아니라 성 메어리 남학생들에게까지도 신경을 써주었다. 엘리사벳 수녀님의 몸은 지칠 대로 지쳐 그의 7월에는 결국 자리에 눕고 말았다. 엘리사벳 수녀님은 결핵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심한 기침을 할 때면 입에서 피를 토하곤 하였다. 그래도 엘리사벳 수녀님은 쉴 줄을 몰랐다. 여러 수녀님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할 수 없이 엘리사벳 수녀님은 며칠간 자리에 누워 있었다. 엘리사벳 수녀님은 자리에 누워서 묵상 기도를 했다. 하느님, 저는 아프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혼란하지만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시련을 받지만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의 시련은 잠시뿐이지만 앞으로 올 영광은 영원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돌아오자 엘리사벳 수녀님은 누워 있을 수만은 없었다. 안 되겠어요. 며칠 있으면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돌아오는데 그냥 누워 있을 순 없습니다. 원장 수녀님, 그래도 더 쉬셔야 합니다. 아니에요. 나 좀 일으켜 주세요. 엘리사벳 수녀님의 고집은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난 엘리사벳 수녀님은 크리스마스 때 첫 영성체를 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교리 공부를 시작했다. 엘리사벳 수녀님은 15명의 아이들에게 첫 영성체를 시키면서 그 어느 때도 느낄 수 없었던 감격을 맛보았다. 가난한 이를 돕고 병든 이를 방문하며 고통당하는 이를 위로하고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입혀주며 그들이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일에 불림을 받은 사실 때문에 내 영혼이 느끼는 기쁨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평화스럽고 소박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의 겨울도 역시 엘리사벳 수녀님은 수녀원과 학교에서 지친 몸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1820년 9월 성 요셉 수녀회의 디바 지도 신부님은 오래전부터 고심해오던 새 건물을 지으려는 생각을 실천에 옮겼다. 여러분, 이 수녀원은 이제 좁습니다. 그래서 새 건물을 짓고 싶습니다. 엘리사벳 수녀님은 디바 신부님의 의견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신부님, 하지만 원장 수녀님은 지금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몇 달 더 있다가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부원장 사베리오 수녀님이 좀 더 있다가 하자고 건의를 하였다. 사베리오 수녀님,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냥 신부님의 뜻에 따르세요. 조용했던 성 요셉 계곡은 망치 소리와 톱질하는 소리로 시끄러웠지만 엘리사벳 수녀님은 새로운 건물이
하나 더 만들어진다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원장 수녀님, 어려우시겠지만 일하는 것을 감독해 주세요. 몸이 불편하고 괴로웠던 엘리사벳 수녀님은 지도 신부님의 명에 따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사장에 나가 감독을 하였다. 그러나 공사가 시작된 지 며칠 안 되어 엘리사벳 수녀님은 공사장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이 소식에 디바 신부님을 비롯한 여러 수녀님들이 달려왔다. 엘리사벳 수녀님은 이미 기진맥진에 있었다. 온몸이 뜨겁고 이마엔 열이 높았다. 빨리 읍내에 가서 의사를 불러오세요. 그때 엘리사벳 수녀님은 손짓을 하며 말했다.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은 부르지 마세요. 디바 신부님은 엘리사벳 수녀님의 상태를 보고는 조용히 기도를 드렸다. 그리곤 병자 성사를 주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 날 부르데 신부님이 급히 말을 타고 이곳 수녀원까지 달려왔다. 혹시 원장 수녀님이 아프셔서 누워 계시지 않습니까? 신부님,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미처 신부님에겐 알리지 못했는데요. 예, 어제 누가 고백소를 두드리더니 원장 수녀님이 돌아가실 것 같으니 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원장 수녀님이 정말 편찮으신가요? 예, 신부님, 들어가 보세요. 엘리사벳 수녀님은 주님과 온전히 일치되어 있었다. 두 눈은 하느님을 바라보는 듯 했다. 부르데 신부님은 엘리사벳 수녀님에게 다가갔다. 원장 수녀님, 부르데 신부입니다. 어서 오세요. 엘리사벳 수녀님의 목소리는 가느다랗게 들려왔다. 원장 수녀님, 총 고백을 하시고 사죄를 받으세요. 예. 부르데 신부님은 엘리사벳 수녀님에게 정성껏 고백 성사를 주었다. 원장 수녀님으로서 모든 수녀님들을 축복하고 가호를 청하세요. 예, 나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기도를 청합니다. 엘리사벳 수녀님은 하느님과 천국을 향하여 온전히 모든 것을 바쳤다. 그 후 얼마간 엘리사벳 수녀님의 건강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더니 11월에 접어들자 다시 자리에 누워 물만 마실 뿐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성 요셉 수녀회 창설 때 들어와 엘리사벳 수녀님의 영적 딸이 된 세실리아 오케웨이 수녀님이 간호를 하게 되었다. 원장 수녀님, 십자가나 성화를 갖다 드릴까요? 아닙니다. 나는 내 가슴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그분의 뜻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이대로 죽는다 해도 이보다 평화롭고 행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병상에 누운 이후로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뜻을 더욱 뚜렷이 느끼고 있어요. 어떤 때는 사랑하는 성모님께서 나를 부드럽게 붙들어 주기도 합니다. 한 해가 저무는 12월 30일 토요일, 엘리사벳 수녀님은 부르데 신부님한테 성체를 모시고 다음 날도 여러 수녀님들과 함께 영성체를 모셨다. 그리고 다음 날인 새해 첫날, 수녀님들은 엘리사벳 수녀님에게 영성체를 위해 미리 약을 드렸다. 원장 수녀님, 영성체를 하시려면 약을 좀 드시고 기운을 차리셔야죠. 아니에요. 그만두세요. 이제 영원히 모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저녁이 되자 엘리사벳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쳐 있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몸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성 요셉 수녀회의 모든 수녀님들이 모이고 디바 신부님과 부르데 신부님도 오셨다. 부르데 신부님은 사죄경을 염해주고 마지막 축복과 죽은 이를 위한 기도를 드렸다. 디바 신부님은 엘리사벳 수녀님에게 성유를 바르고 장엄한 예식을 드렸다. 엘리사벳 수녀님은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말을 남기려고 했다. 수녀님들, 이 시련의 때에 여기 나와 함께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우 말을 하고는 다시 숨을 몰아쉬었다. 하느님의 아들딸이 되세요. 교회의 자녀가 되십시오. 엘리사벳 수녀님은 다시 숨을 크게 들이셨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수녀님들은 엘리사벳 수녀님을 위해 평상시 잘 쓰던 프랑스 말로 비오 7세의 기도문을 외웠다.
지극히 의로우시고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사랑스러우신 하느님의 뜻은 모든 일 안에서 이루어지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모든 것 위에 영원한 찬미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문을 끝낸 다음 사베리오 수녀님은 엘리사벳 수녀님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대영광송과 성모 천주가를 조용히 반복했다. 대영광송과 성모 천주가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엘리사벳 수녀님은 47살의 나이로 고요히 눈을 감았다. 1821년 1월 4일 창밖에는 하늘의 영광을 기약이나 하는 듯 하얀 눈이 소복하게 온 세상을 덮고 있었다. 엘리사벳이 세운 수녀회와 학교는 날로 번창했으나 그녀는 과로와 결핵으로 인해 1821년 47세라는 젊은 나이로 선종했다. 탁월한 지성과 사랑을 겸비했던 엘리사벳은 그 덕행을 인정받아 1963년 시복됐으며 교황 바울이 6세는 1975년 그녀를 성인 품에 올렸다. 엘리사벳의 영성은 내적으로는 강인하고 외적으로는 부드러운 면을 지니고 있다. 그녀는 사도 바울의 말을 빌어 스스로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아프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모든 면에서 고통을 받지만 낙담하지는 않습니다. 혼란되지만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시련을 받지만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내쫓기지만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의 시련은 잠시뿐이지만 앞으로 올 삶의 영광은 영원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시련을 당할 때 인내로웠으며 고통 안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찾을 줄 알았다. 이런 내적인 강인함으로 인해 남편과 자녀들이 그녀보다 먼저 죽었을 때도 그녀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영혼이 하느님과 일치할 때 가난 속에서도 풍요로울 수 있으며 깊은 고뇌 속에서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녀는 드러난 고통 속에 숨겨진 은총을 발견할 수 있었음을 고백했다. 반면 공동체 안에서는 어머니다운 온유함과 자애로움을 한껏 발휘했다. 그녀는 자주 기도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내 아이들을 위해 불쌍한 엄마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말하곤 했다. 현명한 어머니가 자신을 헌신함으로써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듯이 엘리사벳은 수녀회를 화기애애한 공동체를 가꾸기 위해 기도와 사랑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을 자신의 친자녀들과 갈라놓고 생각하지 않았다. 어머니와 수도자라는 두 길을 모두 훌륭히 걸었던 성녀 엘리사벳,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고정관념과 선입견으로부터 풀려나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의 뜻을 전달해 준다. 또한 하느님은 사회적인 신분이나 자격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를 태세가 갖추어진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것도 알게 해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작정 사랑했던 막달레나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듯이